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게 되는데 1장의 가버나움과 2장의 가버나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1장의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가 자신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면 2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2장의 가버나움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질병 치유나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기대하고 모여들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심지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냐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병을 고치려고 나왔는데 병을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죄 사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사람들의 질병만 치유가 됐어요. 귀신이 나가거나 열병이 떠나거나 귀신이 내쫓기거나 이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장의 가버나움에서는 중풍병이 치유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게 1장과 다른 2장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시죠.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1장 43절과 44절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나병 환자를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데 2장의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인자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인자라고 스스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이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인자는 특별히 다니엘의 묵시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다니엘의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인자라고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문자적인 언어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나 성경적 언어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1장과는 다르게 2장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세는, 병을 치료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제자들도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부여하진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1장의 가버나움과는 다르게 2장의 가버나움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치유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병을 고치러 왔는데 죄까지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1장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는데 함구령을 내리시고 엄히 경고하실 정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2장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 증거를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변화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보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을 치료하는 분으로 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내놓고 그 해결을 받았을 때는 그냥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장의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듣게 되자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능력이 많은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더 원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더 알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죠. 무리 가운데 서기관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이 생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아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왔느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만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서기관들만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혹은 가버나움에 있는 서기관들만 왔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전국에서 갈릴리 각 마을, 온 유대,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왜 왔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모인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보냈는데 왜 보냈겠어요? 요한을 조사하러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왜 왔겠어요? 같은 이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 전국에 퍼졌는데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조사하러 온 거예요. 조사하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지려고 시비를 걸려고 문제를 삼으려고 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그 사건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속으로. 저 신성모독하는 이렇게 분노하면서 속으로 따지잖아요. 잘 보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 이해력이 뛰어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마가복음 2장 가버나움에서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1장에서의 예수님과 2장에서의 예수님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실력이 별로였는데 2장에 와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더 풍성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1장의 예수님이나 2장의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1장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나 2장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1장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좀 더 탁월하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보다 2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대상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장소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1장에서는 그냥 문제만 해결하고 병만 고치는 예수님이에요. 그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2장에 오니까 1장에서 경험했던 예수님과는 더 전진하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한 예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님을 문제나 해결하고 내 질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그런 분으로만 요구하고 그런 분으로만 알고 찾을 때는 딱 거기까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까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2장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경험하는 예수님은 일장에서 경험하는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이에요. 더 깊어졌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체험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만큼 주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탓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환경을 찾아다녀요. 그 백날 찾아다녀 보세요. 똑같습니다. 자꾸 여러분 사람 쫓아다녀 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는가?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내가 마음에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더 그 말씀을 사모하는가? 정말 내가 더 그 말씀을 원하는가? 지식이나 새로운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로 나오게 되면 그 주님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그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데 어떤 사건과 환경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먼저 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서 오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지난주와는 다른 풍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이 더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그 주님이 더 풍성한 주님,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진지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